할렐루야. 네, 오늘 설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가족들 잘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은 소중한 것이고 또 만날 수 있음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 넘치는 여러분의 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변화를 줘도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이렇게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못 보던 분이 저기 앞에 계시다. 처음 오셨나?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셨나? 이렇게 또 마음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고 봤는데 모르던 분이야. 자세히 봤더니 우리 장인선 성도님이 이렇게 머리만 조금 바꿔도 전혀 이렇게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거 같아요.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아마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늘 아프고 힘든 일도 따라오죠. 작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 12월 28일 광주에서 한 건물 옥상에서 고교 2학년생인 양군이라는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그런 참 불쌍한 일이 있었어요. 이 양군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보육원에서 지금까지 자랐어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곧 고3이 돼요. 고3을 졸업하면 만 18세가 되면은 보육원을 떠나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이 사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단돈 500만 원을 손에 들고 나가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에겐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군은 늘 이렇게 정신적인 우울함과 좀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양군이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되는 그 시점 이전에 그는 그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그는 2번 버림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이 정들었던 보육원에서도 또 버림받고 이 바람 몰아치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정말 던져져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결국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쓰러져간 이 젊은이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이런 2번씩 버림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버팀목이 되고 그들의 대돌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설을 생각하면서 이 설에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감사는 잠시고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또 없는 것을 늘 찾거든요. 왜 내겐 건강이 없지? 왜 우리 집엔 또 뭐가 없지? 왜 우리는 또 집이 왜 이렇게 없지? 이게 따져요. 왜 좋은 직장이 없지? 왜 효도 잘하는 자식이 없지? 우리는 늘 없는 걸 따져요. 왜 나는 남처럼 이렇게 또 머리가 적을까? 우리 인생엔 늘 이게 불평거리가 찾아와. 그러나 그걸 딛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전했던 곽희문 선교사님의 쓴 책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이 어때서 불교가 강해서 너무 위협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후원이 부족해서 언어가 안 돼서 많이 말하지만 그분은 딱 한마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이면 되지 뭘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경도 그렇게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질병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행각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설과 같은 명절, 유대에도 명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게 부림절이다 혹은 칠절이라고 말하는데, 명절이 되어서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소외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 38년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누워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서 걷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버금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래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럴 때, 그때 그 창조에 동참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거나 방불한 그 누워있는 죽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으셔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방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새롭게 짓고 계시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다 죽어간 영혼들, 시체와 같은 영혼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이런 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병자라든가 또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오면 거기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부르짖은 적도 없어요. 12년 혈류병의 여인은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내 하혈이 끝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에 와서 옷깃을 잡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죠. 어떤 중풍병자는 4명의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매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도 오죽 했으면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그런 열심과 소원이 있던 사람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죽어가는 12살 된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젊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대개는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셔요. 그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아주 위대하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믿음에 대해서 늘 칭찬하셨어요.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들이 예,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 앞에서 무슨 믿음을 보여드리지도 못했어.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병에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당연히 예,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병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지긋지긋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의 믿음 아닙니까? 당신이시면 능히 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 여기 이렇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나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I have not a man. 나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동문서답이야. 동문서답. 지금 낳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지. 뭐 옮겨줄 사람이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있어서 물이 동할 때 빨리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도 없어. 도와줄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낫기를 원합니다. 예,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은 하지 모르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자기 신세 한탄이야. 저 예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너 낫기 원하느냐? 너 고침받기 원하느냐? 새 사람 되기 원하느냐? 근데 그건 대답도 안 해. 나는요 돈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시시해서요 못 살겠어요. 나는요 자식들이 이게 영 부모에게 효도라네요. 나는 그냥 직장에 소망이 없어요. 이거 뭔가 요즘은 TV가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요. 볼 게 없다니까요. 아주 지겨워요. 이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 불평과 원망만. 동탄이 좋은 줄 알고 왔더니 뭐 좋은 것도 집값만 오르고 아주 못 살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 불평만. 예수님은 지금 뭘 물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는 어떤 조건이나 동기가 없어요. 되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가 구원받을 때, 그가 고침받을 때는 뭔가 어떤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공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치료받아야지.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뛰어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뭔가 이런 자기가 내세우는 조건들이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 정도 출석이면 예수님이 복 주면 누굴 주겠어요? 예수님 나 빼놓고 딴 사람만 줘봐라. 내가 그냥 있나?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니 5분 지각, 목사님은 5분 지각 잘해도 나는 한 번도 지각도 안 했어요. 얼마나 완벽한 공로자야. 잠깐만 뭐가 자기 내세우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성경에 표현되기를 38년 된 병자예요.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이거밖에 없어. 자, 6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멘. 자, 이 사람은 병의 연수가 38년. 여러분들은 뭐 내 담배 핀 지가 30년 됐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역사라고 자랑을 할 수 있어. 내가 동탄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병 앓은 지가 38년이. 이 얘기는 뭐예요? 병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걸린 지 한 1년, 2년, 또 3년, 5년 정도면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38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으면 그 병이 아주 고착화되고 체질화돼서 이제는 고칠 소망이 없어요. 어떤 의사도 고치기가 어려운 너무 오래된 묵은 병이에요. 38년 됐다. 또 어찌 보면 처음에는 뭐 좀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들 썼겠어요. 12년 혈두병 앓던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재산은 다 탕진당하고 처음에 뭐 용한 의사가 있다 그래서 재산 가져가고 다이아몬드 가져가고 집 팔아 가져가고 뭐 다 팔았는데 12년 동안 괴로움만 당하고 재산 다 탕진당하고 아무도 고치지.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 돈이 있었다면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찾지 않은 의원이 어디 있고 방문해 보지 않은 동리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는 너무 고친다는 게 힘들어. 이제는 거의 체념하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일종의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고침받겠다는 의욕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낫고 싶다는 말도 안 해. 왜? 안 날 줄 뻔히 알거든. 그래도 불평은 해야지.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저기라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런 거예요. 가족과 이웃들이 그 주변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가족이 붙어 있고 어느 친구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때는 또 명절이었어. 명절 때 혼자 지내는 분들은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 장인선 성도님은 또 수원에 손녀딸 보러 가는 게 큰 행복이야.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손녀딸 사진 크게, 그게 행복. 근데 그랬대요. 이 관심이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사람이 카페에 있는데 우리 장인성들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어. 우리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 누구시더라? 저분이 누군가? 그게 사모님 날 몰라요? 혹시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이 사람입니다. 딱 보여줘. 옛날 장인선 성도야. 보니까 그분이야. 근데 이렇게 머리를 바꾸시고 집에 갔대요. 손녀딸 집. 손녀딸이 보더니 와, 할아버지 젊어지셨다. 태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거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용돈 주니까. 또 설에는 또 어떤 선물을 줄까 또 기다리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또 돈 벌어가지고 손녀딸에게 선물 사주고. 이게 할아버지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 버림받은 사람이, 찾아올 사람이 없어. 또 이 38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어떤 방황하는 시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 아세요? 15일이면 들어갈 땅을 그들이 범죄하고 불평하다가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어찌 보면 목적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상실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살아간 생애가 38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찬양과 감사의 삶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불어오셔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의 삶을 어찌 보면 38년이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에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왜 사는지조차 몰라요.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밑바닥 인생을 기어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명절이 돼도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아파도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 성도님들은 정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사람이 여기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많아요. 전화할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거.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돌아가신지를 몰랐어. 3개월 지나고 누가 찾아와 봤더니 아무도 없어. 들어가 보니까 3개월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어.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 명절에 정말 우리 주님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 병자를 찾아갔듯이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자, 여기 모인 사람들 되게 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뭔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미로라.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고 4절 마지막에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뭘 했어요? 괄호를 쳐놨죠. 이 괄호를 쳐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는 요행 같은 저설 같은 얘기를 거기다가 첨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반드시 병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믿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기서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혹시 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가면 고침받아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붙드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에 혹시 요행이 찾아올지 않을까, 혹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복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내 인생에 팔자가 바꿔지지 않을까, 이것처럼 이 미신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점치러 많이 가잖아요. 점치러. 한국에 뭐 점쟁이가 45만 명이래. 교회는 5만 교회인데 점집이 45만 개. 근데 교회는 많다 그러고 점집이 많다는 사람은 없어. 또 그게 그 얼마나 엉터리 같아. 뭔가 사람들은 자꾸 미신에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에 분명히 드러난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은 막연한 미신에 의지해요. 그래서 점이나 한번 쳐볼까, 부적을 붙인다면 뭐 효과가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심리, 여기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연초에는 꼭 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근데 가끔 교인들도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괜히 거기 CCTV에 찍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많은 병자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인간의 모습이에요. 맹인은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볼 수 없대요. 자기 앞에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그런 걸을 수 없어요. 마음껏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환경을 바꿀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손에 이 혈맥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들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다시 말하면 요행을, 막연한 요행을 바라보며 언젠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오겠지,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좋은 일이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막연한 요행을 기다리며 미신 같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두꺼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고백하지도 않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치유를 받았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조건도 없는 자에게 그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건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치유받을 어떤 조건도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 아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내게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눈꼽만큼만한 조건도 없어요. 내가 좀 잘생겨서, 좀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학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 내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유독 그를 보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는 것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증오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처지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은 신뢰되는 질문 아닙니까? 신뢰되는 질문. 왜 38년 동안 오죽해서 뭐 이렇게 고침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명절이니까 떡 하나 갖다 주는 게 낫지. 돈이 필요하십니까? 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게 낫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건 그게 도움이 안 돼. 어찌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낫겠다는 생각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겠다는 생각을 이미 포기했어. 왜?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 지금 살아오면서 나는 나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야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혹시 요행이 따르면 모를까?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모를까? 내 팔자가 달라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 이게 내 운명이래. 자기는 이렇게 지어받았대. 자기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래. 자기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래. 자기는 이렇게 지질구리하게 살다가 가는 게 자기 인생의 운명이래. 여러분, 언제까지 운명에 매여 삽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과 징계의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그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고 창조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열정, 이런 간절한 소망의 불씨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겐 그게 없어. 엉뚱한 소리를 해. 자기 환경을 보고 불평이나 하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는 외롭다고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너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니?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거니? 너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아?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불씨를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아직도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불씨를 키워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아마 작은 불씨, 꺼져가는 불씨, 이제 인생을 체념하고 살았는데 다시 그래 내가 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38년 만에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람답게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운명에 매여 사시겠어요?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래, 내 운명이래. 그런 건 예수 안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노엘이었던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의 팔자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당당히 서지 않습니까? 120세까지 당당하게 술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자 소관하지 마세요. 그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인생을 다 살고, 김용석 교수 같은 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빛나기 시작한 건 60이 넘어서래. 70이 넘어서 자기는 인생의 맛을 알겠대. 그때부터. 지금 100세가 되셨나? 100세가 넘어서 101세인가? 자기는 70을 넘어야 인생의 가치를 알겠더라. 자기는 더 행복해졌대. 70이 넘어서 80이 되니 더 좋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난 다 늙었고 우리 사람도 가끔 또 나한테 저주 같은 얘기를 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뭘 꿈꿔? 그러다가 빨리 은퇴하고 그냥 농사나 짓고 그래 그냥. 근데 왜 그런 저주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인생은 70부터인데. 난 70에 은퇴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실버 목회를 하려고 지금. 근데 우리 사람 자꾸 나한테 그냥 기를 죽여. 그 내가 그럼 당신은 그 나온 배 때문에 오래 못 살 거야. 운동해야 돼, 운동.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운명에 빠져서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내 인생이지.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 불씨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시거든요. 절망에 빠진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차를 타고 낡은 차를 타고 길을 달리고 있는데 그만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고 밤은 어둡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해필이면 그 사람은 또 얼마 전에 직장에서 그냥 명퇴당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필요 없다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 낡은 차마저 가다가 서버렸어. 내 인생은 이렇게 멈추는구나. 직장에서도 필요 없는 인생, 사회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차마저도 이제 멈춘 인생. 이제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지나가던 한 차가 가까스로 섰어요. 그러더니 한 신사가 내리더니 뭐 때문에 고생하시냐고 그래서 이 시동이 꺼져가지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운전석에 앉고 잠시 후에 내가 시동을 걸으라면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분이 뭘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더니 시동을 걸으라. 그래서 다 시동을 했더니 시동이 부르르 걸려. 자기가 자동차 기사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시동이 걸리냐. 그랬더니 그래 나는 아주 엔진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아니네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그래. 어느 차든지 작은 스파크 불꽃만 있으면 한 번쯤은 시동을 다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화살같이 박혔어요. 내게 정말 작은 스파크 하나만 있으면, 작은 불꽃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분은 직장 그만뒀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서 저 교도소에 가서 뭐예요? 그 교도소 목사가 되어서 많은 죄수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명퇴를 당한다고 자기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남은 그 작은 스파크의 불꽃을 일으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느냐? 너 안에 아직도 작은 불꽃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동문서답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누워있던 38년 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 맞아. 저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가 벌떡 일어났더니 일으켜졌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벌떡 일어났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사실 이분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걸어. 너는 왜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 이 미시나법에 의하면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자리에 이렇게 앉혀서 그걸 들고 가는 거는 노동이 아니고 자리만 들고 가는 것도 이건 이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알지 못하고 이 나음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이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더니 그때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벌떡 자리를 들고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자, 9절 말씀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나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고 나를 살리신 것도 은혜예요.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심어준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구인데, 난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살던 병자 중에 병자인데, 외로운 사람인데 자꾸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며 살아가.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사람들은 자기 그 체념에 빠져 있다는 거 아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기 할 때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가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주님 제가 누구간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양치는 볼품없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지금 양만 치는 이런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넓은 나라를 주시고 왕을 주실 때, 주여 내가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내게 이렇게 과분한 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양치는 목동이요. 8형제 중에 제일 꼬박지야, 막내야. 그것도 그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 아들 중에 걔는 볼 것도 없고 걔는 양이나 치고 있는 애라고 이렇게 무시당했던 다윗이 자신의 처지로선 도저히 그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는 도저히 일으켜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놀라운 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아무런 조건 없는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야 돼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가족인들 용납하지 못할 수 있겠으며 어떤 자식인들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지만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다면 내가 누구인들 받지 못할까? 그렇지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설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면 돼.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믿음으로 일어나면 돼.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부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이거는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이렇게 선택하면서 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열려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팔자, 새로운 운명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38년 된 병자도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